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에게 내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홍로입니다.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 시간에 은혜받기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세운 부르고 간절히 기도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귀한 이 아침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악천한 가운데 달려온 성도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그들의 인생이 내 멋대로 인생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이 주님의 뜻대로 주와 함께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승리와 놀라운 하나님의 복됨이 나타내는 하나님 이 하루가 주 안에 들여준 산자사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게는 병든 자 치료하소서. 문제가 자 해결하소서. 눌린 자 자유케 하여 주시고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을 들을 평화도 있게 하시고 지구촌을 소란하게 하는 악한 이 전쟁이 속히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리당적과 사는사고를 일삼는 참으로 명목성의 크리스찬들이 참 크리스찬으로 변화받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도 주 안에서 예수를 믿는 은혜를 통해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는 은혜를 생명이 되는 은혜를 능력이 되는 은혜를 권능이 되는 은혜를 합력하여 선을 이룬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이 갈매동 가운데 성시와 가운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놀라운 교회로 주님 쓰임받게 하시고 성령의 생수가 이곳 가운데 흘러넘쳐 갈매동 전체를 덤플뿐만 아니라 경기도와 나아가 열방까지 이르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빈자리마다 채워주시고 은혜를 베푸소서. 교회 가운데 자족게 하는 은혜를 놓아여 주시고 이 어려운 때를 또 능히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규제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인데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느 곳에든 주님의 영광 나타내는 주님의 기뻐하심을 이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합니다. 와싸우니 만져주시고 와싸우니 열어주시고 와싸우니 듣게 하시고 와싸우니 말씀 속에 담대히 나아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어제 예고한 대로 사사기 1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60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360쪽 사사기 1장.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오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을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게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시미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랏 아르바였더라.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래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운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께 밭을 구하고자 하고 나비에서 내리며 갈렙이 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무셉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 성읍에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는데 그 성읍의 이름은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곳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며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곳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로암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브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은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악셀이 약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삽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벳아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므로 벳사원과 벳아나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무리 자손이 단 자손을 산채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격계는 아그랴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사사기의 그 특징은 여기서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후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나눠줍니다. 반쪽으로 뚝 나눠지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죽기 전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은 한마디로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들의 그 정복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그들은 성공할 수 있었죠. 그러나 여호수아 이후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실 이 사사기라는 말 자체가 쇼페팀이라는 말인데 이것이 심판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사로 나온 사람들 어떤 심판자의 뜻을 행하기보다는 심판자로서의 하나님의 구속주,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대신하는 사람. 그러니까 구원자라는 말로 쓰는 것이 외려 좀 더 그 내용에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사사기의 특징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뭐냐면 제멋대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멋대로 살 때,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계속 이런 악순환을 걷는다는 거죠. 이게 지금 악순환이 만약에 우리가 그림을 그린다고 하면 자꾸 아래로 떨어지는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레벨이 점점 죄가 짙어가는. 그래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고 이민족을 통해서 징계하는 그 순간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사사가 나서서 구원하고 또 얼마쯤 있다가 다시 또 죄를 짓고 이런 거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어디로 가냐? 점점 제멋대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체를 보고 있을 때 여러분이 그러한 그림을 여러분이 그리면서 왜 그들이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가, 제멋대로라는 걸 왜 성경은 이야기할까 하는 부분을 오늘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제 이들이 이제 하나님과의 생활하는데 익숙해진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을 때 보통 여호수아가 모든 것을 질문하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해 나갔다고 한다면 이들이 이제 직접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을 싸우리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유다가 올라갈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올라갈지라 했으니까 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에요. 그런데 순종을 했는데 그 순종이 승리를 거두자마자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7절에 보면 이런 8절에 이렇게 있어요.
7절에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도니 베섹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리고 내 상 안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게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시기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이 부분이에요.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죽었더라. 원래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지금 끌고 다녔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이 일을 했다는 거, 우리가 이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벌써 하나님이 이들과 같이 동행할 수 없는 조건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멋대로, 자기 멋대로. 이것이 작은 것 같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늘 언제나 우리가 명심을 해야 돼요. 되게 많은 그 신앙인들은 은퇴를 하거나 어떤 삶의 어떤 그 순간이 되면 터닝 포인트에 이르면 이렇게 합니다. 지금까지 온 곳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럽니다. 근데 진짜 은혜로 여기는 사람은 정말 그 일에 대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함을 늘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나타내며 살아가지만 그것이 입술의 고백인 사람들이 있어요. 입술로는 내가 그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살았어요. 근데 그렇지만 저도 한번 봐주세요. 저 괜찮은 인간 아니에요? 제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기까지 이뤘어요 하는 그런 마음이 그 안에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괜찮은 것이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죠.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고 얼마나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천지에 널려 있어요. 잘난 사람도 널려 있고. 어쩌면 우리는 그러한 것을 우리의 모든 삶에 어제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28장에서 말했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 언제나 우리는 무덤을 바라보고 살아요. 습성적으로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은 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활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힘이 어디서 온다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 나를 알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을 주는데 이들이 드디어 교만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이 유다 자손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는가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옵니다. 8절, 9절, 10절에 보니까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그랬어요. 이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가 뭐예요? 이스라엘 12정탐꾼의 10정탐꾼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존재예요. 근데 이들이 그들을 없애버렸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운니엘의 드비를 치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사실 지금 갈렙은 이제 은퇴할 나이가 다 됐어요. 여호수아가 죽었잖아요. 그럼 갈렙 역시도 이미 자기의 갈 길을 가는데 그럴 때 그가 참으로 지혜롭게 자기 딸 앞으로의 후계자를 세움과 동시에 자기 딸의 장례를 이렇게 지혜롭게 처리를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쳐는 기라세벨을 쳐서 취하는 자를 내가 내 딸을 악사를 주겠다 그러죠. 악사를 주겠다는 말에 운니엘이 나타납니다. 이 운니엘이라는 사람이 사사의 첫 번째 1대 사사입니다. 이제 계속 나오겠죠. 그러고서 그다음 이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리고 이제 이어서 겐 사람의 얘기가 잠깐 나와요. 18절 여기 16절에 보면 이 겐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여러분 잘 아시죠? 모세의 장인의 이드로의 족속이에요. 이들은 이제 원래 미디안 족속인데 이 모세를 통해서 같이 이 출애굽 가운데 도움을 주는 선한 손길로 쓰임 받죠. 근데 그들이 누구와 연합합니까? 이 유다 족속과 연합을 해서 그쪽 아랏 남방 지역을 황무지를 점령을 합니다. 그런데 완전히 여기서도 보면은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라고 할 때 그 백성은 유다 족속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나중에 사무엘에 가서 보면 사울이 우리가 성경 전체 보면 아낙 족손을 멸할 때 바로 이 겐 족속 사람들을 거기서 추방을 시켜 거기서 나와라라고 경고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요즘 레바논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레바논의 그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그곳에는
이 헤즈볼라의 포대가 있으니까 거기서 나오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당신들을 구해줄 수가 없습니다. 라는 얘기하는 그런 식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나오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같이 거기에 거주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보면 또 하나 보면은 이 베냐민 지파의 얘기가 나와요. 베냐민 지파 21절 보니까 베냐민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의 베냐민 족속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분명히 쫓아내야 되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진멸하라 하셨어요. 근데 쫓아내지 못하고 같이 거주하는 것.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들은 아직은 이곳이 익숙하지 않잖아요. 분명히 인간적인 이유는 있어요. 내가 아직 익숙하지 않고 그곳에 원주민이 살았는데 그 사람들이 잘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떠냐면 그 사람들이 이 지역을 잘 꿰뚫고 있다는 거죠. 그들을 죽이느니 내가 그들을 종으로 삼으면 그들의 지식, 이곳에서 있었던 그들의 지식이 나의 것이 되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유목을 했잖아요. 양을 기르고 소를 기르고 이랬기 때문에 이들은 사실 농사 같은 건 잘 몰라요. 근데 지금 이곳에 와서 농사를 짓는 정착민족으로 변하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그들의 어떤 행동을 관심 있게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인간적인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멸하라 하셨다는 거예요. 왜 진멸하냐? 이스라엘 백성은 뭐요? 이 땅에 심판자로 온 거예요. 가나안 땅에 이들은 가나안 땅에 그냥 무작정 살려고 온 것이 아니라 심판자로. 왜? 그들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신명기에 분명히 말씀, 신명기 9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의 악함으로 말미암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일에서 이렇게 형통하게 이렇게 될 때 우리가 늘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나를 보내신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이유를 분명히 알면 늘 언제나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그러니까 설사 제가 과거에 참 무모한 어떤 믿음 같은 걸 하나 갖고 있었는데 뭐냐면 교회는 어디에서든지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사실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처럼 그렇게 나는 머릿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 삶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엔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어서 나타나는 게 요셉 가문이 베델을 쳐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면 참 재미있는 규제나 24절이 나와. 24절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아는 그 여리고성에서의 기생 라합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기생 라합하고는 좀 달라요. 이 사건이. 이것은 뭐냐면 기생 라합은 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에게 자신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이것은 구원이 아니라 타협이에요. 타협. 알려주면 내가 너 살려줄게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성격이 다른 거예요. 원래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말씀하는데 진멸하라고 그랬잖아. 그들의 악 때문에 너희들을 보낸 거야. 너의 목적은 뭐냐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야 라는 거였어요. 그래야 되는, 그러니까 진멸해야 되는 또 하나 이유는 뭐냐면 나타나지만 자기 자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살면서 보면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악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마치 아킬레스건과 같이 거기만 탁 가면 내가 거기서 딱 넘어지는 그러한, 거의 비슷해요. 나이가 먹거나 늙거나 조금의 약간 그 강도가 좀 다를 뿐이지 보면은 비슷비슷한 거기서 꼭 넘어져요. 하나님은 분명히 뭐랬어요? 얘기했잖아요. 네가 그곳을 점령하는 것은 그들이 악하기 때문이야. 그리고 그들을 진멸해야 되는 이유는 또 하나는 뭐냐면 그것은 뭐냐면
너 자신을 위해서 그래. 너 자신. 왜? 하나님이 함께함이 우리의 힘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말할 게 없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아침에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요. 아멘이요. 다른 거. 우리가 우리의 힘의 모든 것이 원천이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는 원래 죽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어디 생명의 담으로 말미암아 생명, 부활을 바라보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그러한 존재로 변화받은 거예요. 차원이 달라진 거예요. 차원이. 말로만이 아니라 삶의 차원이.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함을 그러니까 참 나타내지 못한 사람들이 여기서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또 보면 우리가 보면 G17절에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뭐 이렇게 나가다가 뭐냐면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함에 이렇게 돼 있어요. 쫓아내지 못했대요. 왜? 보니까 이들은 좀 뭔가 쓸만하다는 거예요. 자기의 판단. 또 여기서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들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 또 있는데 보니까 철병거가 있어서라는 얘기가 있어요. 철병거가 있어서 쫓아내지 못했대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철병거가 있는 가나안 족속과 싸우지 않았나요? 싸웠어요. 그때도 이겼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면요, 나에게 이것이 터무니없다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예가 되고 아멘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슨 일 당하든 무슨 일을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닥친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함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일단은 예수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대적하고 나아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무서워서 철병거가 무서워서 못 가고 결국엔 주님이 차지하라는 그 땅도 못 차지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니 나는 반드시 주와 함께 승리할 거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거야. 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산 증인이니까 할렐루야. 이런 하루가 활짝 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함이 나의 힘이고는 때에 따라 우리는 현실적인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을 우리가 잘못 적용하는 것들을 봅니다. 하나님이 함께함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단호하게 거부하게 하여 주시고 후일 주님을 만날 때 여기까지 이른 것 모두가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그리고 기쁘게 감사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이 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급하심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예수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 전부 다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연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